전 잘 떠나보지를 못해서 이화교회도 창립한 채로 교회 지금까지 그냥 내밀어다 나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화여고도 75년에 와가지고 그냥 밀던 말던 그냥 많은 사람이 나가길 희망했지만 안 나가고 그냥 있었고요. 그래서 잘 떠나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뭐 떠나가봤자 하나님 장중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뭐 다른 교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시길 하지만 그랬다 또 오신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차이 나는 것도 없고 아무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개인 신앙인과 그다음 신앙 공동체 관계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갖다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설교를 제가 두지 않는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허물 없애버리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관점이 대개로 그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었고 그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시작, 탄생부터 이제 그 12살의 그 처음 이 얘기, 그리고는 곧 30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애 한 부분으로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개인 신앙인과 공동체란 그런 입장으로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그 신앙 있는 개인들이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듭니다. 우리 이화교회도 마찬가지죠. 개개인의 신앙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개인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힘이 없는 모임 같지만은 개인의 신앙을 부추기고 완성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이화교회도 신앙인 개개인과 이 신앙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고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 아파하면 그 아파하는 것이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 공동체가 뭘 하겠다고 애쓰는 그것이 개개인에게 또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며 자라납니다. 때에 따라서 개인의 신앙이 신앙 공동체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개인보다는 신앙 공동체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펼쳐지는 이유는 그런 주장이 펼쳐지는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존중해야 할 때는 개인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공동체를 중요시해야 되겠다 할 때는 공동체에 또한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 나타난 이야기는 개개인의 신앙인과 그 다음에 공동체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의 육신의 부모님은 신앙이 생활화되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신앙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자신을 생명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캠프를 간다 그러면 캠프의 3대 요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이럽니다. 그럼 캠프가 잘 돼요. 일상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그 맨 나중 거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즘 있는데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 신앙의 생활하다 하는 것은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관계되는 모든 일에서 빼놓지 않고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와 주일 공동예배, 또 모든 집회, 또 성서연구 모임, 또 뭐 토요일날 청소하고 뭐 애찬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교회에서 공동체가 행하는 모든 일에 개인이 정성을 다해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화된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지진이 난 곳이 있는데 그곳에 좀 도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돼? 개인들이 또 협력해서 그곳에 뭔가를 보내죠. 또 어느 곳에 의복이 좀 필요된데 우리가 보내면 어떻겠어요? 또 보내죠. 우리가 동전을 모아서 가일교에 보냅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전 참 모으기 힘들어요, 요새는요. 그런데 그걸 또 모아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보내죠.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 생활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년과 같이, 그 보면 매년 그랬다는 거죠.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예년과 같이 생활화되신 분이에요.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교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12살 난 아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죠. 동행했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가족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무려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20km 되는 긴 거리인데 뭐 요즘처럼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부유한 사람은 무슨 뭐 나귀를 타거나 그랬겠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털레털레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 넉넉히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 3일 정도 가면서 어디서 자이죠? 뭐 호텔에 들어서요? 여인숙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노숙 정도입니다. 그냥. 아니면 운 좋으면 뭐 어디 뭐 좀 이렇게 위에서 이슬 내리는 걸 막을 만한 장소 뭐 이런 데서 그냥 자고 그리고는 또 다 먹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음식 사 먹어요? 사 먹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가져온 빵 같은 거 좀 딱딱한 거 찢어서 먹고 고기 말린 거 먹고 그다음에 물이나 먹을 수 있으면 물도 귀한 지대니까 그러면서 3일을 가요. 뭘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가문만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동네에 있는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서 한 무리가 되어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동네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안녕 그러고 그 동네 사람이 먼저 가면은 또 천천히 가고 어떤 때도 애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걸음이 더 늦어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을 참고 받고 올 거야 하는 그냥 큰 기대 속에서 가는 거죠. 아마 예물을 드릴 양 같은 거를 갖다 또 미국 갈지도 모릅니다. 혹시 상처가 나면 제물로 못 바치니까 어떡하나고 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어떤 밀가루나 뭐 꿀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잘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놀랍잖아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옛날 국회의사당장입니다. 11층 건물이 생겼어요. 시골에서 11층 건물을 구경으로 오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단이 점점 높아질수록 난간을 붙들고 벽을 붙들고 버들버들 떨면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멀리 떠서 밑에를 보고 아이고 어지러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구경했다고. 그리고 11층 높이에서 봤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11층은 층수도 아니잖아요. 우수교육이잖아요. 사는 곳이 몇십 층이 되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만한 문화적인 큰 차이가 있죠. 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가면서 느끼고 보고 기대하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명절 기간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촌 사람들이 또 한무더기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군대가 아니니까 뭐 줄 맞춰 그다음에 번호 그래가지고 다 세이지 않습니다. 그냥 대강 붙어보는 거죠. 그중 어른 되는 분이 다들 모였지 이제 갑시다. 예. 그럼 애들은 저기서 놀고 있다가 아빠 가네 그러고 또 쫓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길을 향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또 3일 동안 또 달래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올 때와는 달리 올 때는 기대만 있었지만 갈 때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과 제사를 지니고 예배하는 감격에 가득 차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봤던 모든 모습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흥겹게 이루고 쭉 가는 겁니다. 찬양하며 시편을 읊조리며 가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루 길을 지나서요. 아무래도 가족을 찾게 되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난 예수가 어딨나 하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안 보여요. 뭐 이따 보이겠죠. 좀 이따 찾았는데 또 없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못 봤어? 예수. 모르겠는데?
다른 자 같이 오지 않았나? 어디 갔나? 아무만 찾아도 없어요. 큰일 났죠. 찾아보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 봤냐 했더니 있었나 없었나 다 정확한 얘기를 해요. 오다가 어디에서 떨어졌나? 다른 사람 쫓아갔나?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부모님 말.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은 알죠. 그 마음이 어떤지 자식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보죠. 혹시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 줄리간 그 옷을 입었었는데 얘 혹시 못 봤습니까? 아이가 아주 영특한 아이인데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 3일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어디에서?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곳에서 그 성전에 성경을 많이 하는 그런 학자들이 한 사람과 둘러앉아서 12살 배기 예수가 토론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뼉을 치며 감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어린 아이가 그렇게 심오한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대단히 놀랍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죠. 아니 여기 어디 앉았을까?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물뜻 늘 수상한 생각만 하는데 아니 예수는 뭘 먹고 살았어? 3일 동안. 3일 동안 뭘 먹고 지내나? 그랬더니 어제 결혼식에 이광채 목사 결혼식에 갔다가 이제 주보가 아직 완성 안 됐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MT 누구죠? 김수현 전도사가 와서 그럼 제가 하자로 할게요. 그러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먹었냐 그랬더니 목소리를 딱 낮추고 김수현 전도사 하는 말이 얻어먹을 사람은 다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성우비를 보세요.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쓰니까 그걸 불러 적으라고 그랬더니 참 그러더니 이제 찍어놨어요.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개인이 먹을 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빵 하나도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12살짜리 예수를 방치하고 지들만 꾸역꾸역 먹는 이런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속을 태우니? 널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12살짜리 답변은? 왜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요? 요즘 같으면 꿀밤 맞기 대갈 맞은 거죠. 여러 녀석이 그따위가 대답이라고 하네. 딱 맞기 좋은 얘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의미가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나사렛으로 그냥 향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늘 반항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점점 더 커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기사는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과 그들이 명절에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충분히 상상하게 해줍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막연한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이라는 끈으로 묶여져 있고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과 그곳에서 머물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개인의 중요성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공동체가 움직였다는 그 사실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 무슨 일을 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흐름을 단순히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12살짜리 예수님의 얘기도 개인적인 얘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학자들과 신앙에 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머물러 살아야 할 장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바로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다 여기서 살라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신앙 공동체를 개인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서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판단하고 자신의 교회 출석을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봐요. 다녀봐서 이게 마음에 드네. 그럼 거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신앙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다 자신의 삶을 연결시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군중 그 속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어버리고 공동체와도 상관없는 나 자신의 삶만을 사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많이 살펴봅니다. 신앙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개개인의 삶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지만 그 개인은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조절되고 정리되고 또 판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화교의 전통은 개인에게 공동체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목회자에게 교회를 맞추려고 들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개인이 공동체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 시작이 잘못되면 엄청난 아픔과 변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이와 신앙 공동체에 맞춰 나가십니까? 아니면 이와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따르기를 바라십니까?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